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미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넉넉히 이겼습니다. 이미 넉넉히 이겼습니다. 네, 이 넉넉히 이긴 하늘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쏟아질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우리 134cm의 거인 김혜영 선교사님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분 들어보셨군요. 네, 이 선교사님은요, 태어날 때 할아버지가 계집애가 태어났다고 무척 화를 내셨나 봐요. 그걸 듣고 있는 아버지가 열을 받아서 태어난 딸을 바깥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때 척추가 다치셔서 그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살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된 것은 너 때문이라고 어머니가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그렇게 다섯째 중 첫째였던 선교사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장애의 몸을 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광야로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불 좀 꺼주시고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났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옆에 계셨던 저희 젊은 아버지가 또 화가 나가지고 어린 저를 집어 던지면서 신체에 장애가 생기게 됐습니다. 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버지께서 자살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 모든 집안의 불행은 너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 말들이 이제 어린 저한테 이제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상처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머니하고 화해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2012년에 케냐 가기 직전에 제가 제 인생에서 두 번째 훈장을 받게 돼요. 청와대에 가는데 저희 어머니 같이 모시고 가요. 청와대에서 밥 먹고 막 하잖아요. 당신 몫으로 음식이 자꾸 나오는데 자꾸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그래서 아니야, 엄마 계속 나올 건 많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제 엄마하고 신랑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초등학교 5학년 혜영이가 저한테 이렇게 확 왔다가 가요. 혜영아, 이제 됐지, 나 갈게, 빠빠 이러고 찰나로 지나가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초등학교 5학년 엄마가 저한테 계속 이놈의 기집애 잘못 태어났어 라고 할 때마다 제가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엄마 왜 나를 낳아놓고 그래?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 어린 제가 계속 엄마한테 대들었는데 그 대들던 혜영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혜영아, 이제 됐지, 나 갈게. 그런 혜영이가 싹 갔는데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그 생각이 속부터 쫙 올라오는데, 엄마는 나를 사람으로 오게 한 것만으로도 엄마의 역할을 다 하신 거야.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 인생이 보였어요. 무학, 38 과부, 5남매, 큰딸은 장애. 세상에 엄마 인생이 나보다 더 힘들었던 거예요. 엄마 고마워, 엄마 정말 사랑해 라는 감정이 그날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네. 어머니는 제가 장애가 생겼을 때부터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겠어요. 근데 나는 나 아픈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엄마의 그 아픈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정도 헤아려지더라고요. 그 많은 일들이 제 인생에 생겼지만 가장 감사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넘을 수가 없는 그 어머니하고의 감정의 고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쑥 건너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품으셨을까? 어디까지 용서해 주셨을까? 어디까지 사랑해 주셨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네,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은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품으시는 그 넓은 은혜를 묵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자신을 박해하고 낳은 어미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죽음에서 승리해서 지금 수많은 생명을 낳는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정말 아무것도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기대조차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았던, 우상 속에서 가렸던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아, 그가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입히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는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김혜영 선교사님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또 동생들을 먹여야 살려야 했고, 그래서 혼자 갔던 곳이 이 편물 직업 학교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광야였죠. 부모조차에게 버림받았는데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간 학교에서 그는 자신을 따뜻히 돌봐주던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사랑을 처음 받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끌려 교회를 가고 예수를 만나게 되죠. 우리 지난주는요, 우리는 어떻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 배로 소화시켜서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증인의 삶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를 하나님이 완벽히 측량해 주시고 설계해 주신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11장 3절에서는요, 이 두 증인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1260일이 어떤 기간이냐? 우리 11장 2절을 보시면 그 이방인들이 그 성전 바깥 마당을 42달 동안 짓밟는, 그렇게 성도들의 외부의 환경을 핍박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2달의 기간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이 여자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광야로 피신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그 1260일 혹은 42달 혹은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기간이라고 했죠. 이 마지막 때 이 한시적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보호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을 낳는 양육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증언하는 이상 너희는 세상에서 절대 패배할 수 없어. 오늘 선포된 것처럼 넉넉한 승리가 준비되었어. 너희의 입으로 증언한 대로 너희의 삶 안에 봉인된 나의 언약이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이것을 먼저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5절을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근데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의 예배를 보여줘요. 그리고 19절을 볼게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죠. 성전 안에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여요. 이제 이 언약궤의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 볼 내용이에요. 오늘 12장의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사탄의 방해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지만, 이제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올라갔지만 다시 곧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를 낳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보니까요, 하늘의 큰 이적이 나중에는 7장에서는요, 하늘의 전에서 이긴 전쟁의 승리인데요. 여러분, 옷은 입을 한 여자가 있는데 5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입니다. 시편 2편에서는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럼 이 예수를 낳은 여자는 누군가?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의 성도들은요, 다 이거 자기 말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해산하기 위해 진통하는 여인으로 여러 군데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뭐냐? 말씀을 먹고 배 쓴 고통이에요. 근데 그게 양육받고 예수를 낳는 기간이죠. 오늘 이제 나오는 용은요, 이제 9절에 보면 우리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 용이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 집요하게 막습니다. 이 뱀은요, 먼저 우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 이 뱀으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냥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첫 번째 약속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너희가 그의 발꿈치를 상해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너의 머리 정수리를 무너뜨리고 완전한 승리를, 죄에서의 승리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 구약의 역사는요, 영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역사.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셨다 하기 전에 1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낳는 역사를 마태가 의도적으로 쫙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의 이름을 등장시키죠. 예수를 낳는 여인, 대표적인 것이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다 인간의 그 죄와 허물의 역사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낳은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 반대 역사가 있거든요. 뭐냐면 예수를 낳지 못하게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조차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유다도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신의 씨를 이 우상 신전에다 설정을 하죠. 근데 그걸 누가 믿음으로 받아내요? 다말이 받아내잖아요. 이사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내씨를 다 죽입니다. 끝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요시아를 살리셔서 다윗의 씨를 계속 이어가게 하셔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사단의 권세, 용은 헤롯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삼키죠. 바로 그 예수를 삼키는 세력이 용의 세력이에요. 뱀의 세력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낳도록. 그런데 우리 5절을 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제국은 예수를 삼켰죠. 죽였다고 생각했죠.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 죽이고 없앴다고 생각했습니다. 발꿈치만 상하게 한 거죠. 그런데 죽이려 했던 그 십자가에서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5절을 보시면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역사가 끝났냐? 아니잖아요. 이제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교회가 등장합니다. 12사도로 시작된 교회. 그 교회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늘에 그 증언한 대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첫째 실패했어요. 예수를 낳는데 못 낳도록 한 거 실패했잖아요. 이미 졌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나중에 볼 것이지만 땅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들의 증언 때문에, 그 교회의 증언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땅에 있는, 그 땅에서는 자신의 살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증언하지 못하게. 그래서 11장 이 예언 나오는 1260일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는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12지파가 교회 여자이고 그 여자가 다 신약에서는 12사도가 되어서 구약에서 예수를 낳았다면 이제 십자가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는 이 땅에 장차 오셔야 되는 거죠. 언약대로. 뭐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그래서 이 예수를 오게 하는, 생명을 낳는 교회 시대를 바로 양육의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언하는 1260일은 우리 지난주에 1260일과 42달은 같다고 했죠. 한때 두때 반때도 고난과 핍박받는 42달이지만 그거는 오늘 말씀 14절처럼 양육받는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는 이 용을 피해 핍박받아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14절에 하나님의 그 독수리 두 날개에 다 보호받는 기간이에요. 양육받는 기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선판갈처럼 너에게 이미 넉넉한 승리가 주어졌어,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너희는 그 보이는 그 용과 짐승, 그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피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20층까지 뚫어서 피신하고 도망가는 것 같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건 내가 증언하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증언자가 되잖아. 왜? 너는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즉 너만큼은 로마 황제가 주는 그 돈맛, 권력맛, 아예 그거 별거 아닌 거를 알기 때문에. 왜? 진정한 사자가 이 땅의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다스리는 그 세상의 주관자가, 사자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쏟아내신 그 은혜를 다, 사랑을 받아봤잖아. 그래서 그 로마의 돈맛, 권력맛 별거 아니라는 거 너 알잖아. 그거 너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높여주지 않는다는 거 그까지 잘 얻어서 너 너무 잘 알잖아. 왜? 너는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이 보이는 세상에서 그걸 증언하고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요. 알지만 길드 가입하지 않고 또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그래서 어려워요. 하지만 그 기간은 너를 보호하는 기간이야.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이건 뭐냐? 짐승의 표에 인친 거잖아요. 그 짐승이 주는 맛에, 권력 맛에 물든 거잖아요. 그것에 너의 그 짐승이 주는 그 표에 너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 것을 알도록. 그래서 너희를 이 땅의 그 상인들이 판치는 시장에서, 권력자들이 판치는 궁궐과 정치판에서 너를 피신시킨 거예요. 도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왜? 거기서만 너가 진짜 아니까 하나님이 날개 아래에 보호받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도망가게 하시잖아요. 어디로? 광야로.
왜 애굽이 주는 그 맛난 고기 맛 때문에 나가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피신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던 만나의 맛을 알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가 뭐예요? 영적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으로 근거해서 살도록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여자의 후손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제 우리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양육의 기간이에요. 이것을 이제 요한에게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7장 7절부터 17절을 다시 좀 더 확실한 모양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나요. 그래서 미가엘 즉 천군 천사장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이 이기지 못해요, 절대.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요.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땅에 내쫓겨요. 이 뱀이, 마귀가.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곧 짐승 그의 떨거지들도 함께 땅에 쫓겨서 그렇게 로마나 바벨론이나 뭐 이 땅에 이 전체주의, 이 제국주의자들이 땅에서 활개를 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1절 하늘의 기적을 봐. 7절 하늘의 전쟁 보고 있어? 예수가 완전히 하늘에서 승리했어. 이미 그 용은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하늘에서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9절 땅에 있는 그 잔챙이들이 발악하는 거야. 왜 땅에라도 있으려고.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뱀들에게.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하늘의 승리를 이미 넉넉히 경험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의 그 권력으로 아무리 돈맛, 권력 맛을 줘도 넘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12절 말씀처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왜? 증언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들의 증언대로 예수가 재림하면 그들은 끝이니까. 그러므로 우리 요한계시록은요, 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그 계시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고난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 증언하면서 받는 고난 있잖아요. 배에서 쓴 거. 그것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본질은 이미 우리는 지금 하늘의 승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고난 받으십니까? 당신은 하늘의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사람에게 고난 받으십니까? 이미 당신은 하늘의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2절을 함께 읽고요,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안 받는다는 건요 딱 하나요. 야, 이 마귀의 때가 얼마 안 남았네.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요, 이제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요 두 세계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고난 받지만 하늘에서의 승리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100% 경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진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떻게 이 땅의 고난을 이겨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왔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인내했을까요? 막 노력했을까요? 참았을까요? 아니요. 11절을 보시면 예수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살거든요. 여러분, 그들은요 인내한 게 아니에요. 즐거워했던 거예요. 영으로는. 왜? 하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우리는 영으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기는 공식이 있으니까.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난주 말씀처럼 완전한 승리는 죽음으로써 오는 겁니다. 왜? 그가 이미,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사단의 정수리를 완전히 끊어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죽음을 그의 죽음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기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지 못했던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죠. 물론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요 힘든 것만 알아요. 그죠? 그것만 깨달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언제 끝나.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어머니 나온 곳을 돌아보면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그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나를 보호하셨구나, 양육하셨구나. 그래서 참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내 인생이 그 죄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살다가 이 땅에 그 내가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처럼 세상에서 저주받고 부모에게까지 저주받고 죽을 인생이 오히려 그 죽음에서 십자가를 이겼어요. 그 부모조차 사랑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게 승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낳는, 예수를 낳는 역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잠시 보겠습니다. 불 좀 앞에도 좀 꺼주세요. 이 작은 키로 어떻게든지 가난과 장애를 벗어나서 사람 대접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사는 시절이었어요. 84년도 전국기능대에서 금메달, 85년도 국가대표로 가서 국제기능올림픽대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때 이미 저는 향후 대한민국을 빛낼 5명에 선정돼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그런 주인공이에요. 이만하면 됐다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셨어요. 대학 입시 시험 2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대학 입시 2번 실패하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시편 119편 말씀에서 눈이 멈췄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벌써 9년째가 됐는데 말씀을 따라서 산 세월이 아니라 금메달을 따라서 산 세월이었어요. 이 세상이 저의 가치를 금메달로 자꾸 인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금메달을 많이 딸수록 인정받는 줄 알았어요. 장애가 있는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했었어야 돼요. 정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실패했죠. 몸과 마음이 쓰러졌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혜영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금메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직업학교 교사. 저는 고민하지 않고 1년 정도 아주 가볍게 자원봉사자로 그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갔어요. 쭉 14년이 흐르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한 14년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물어올 때 내가 왜 거기 살 수 있었지? 이 아프리카 오지 청소년들은 저를 정말 사랑해 줬어요. It's so beautiful. 여러분 매일 이런 말을 듣고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 3개 따도 예쁘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볼수록 그 말이 나를 살렸구나. 보츠와나 청소년들을 저를 갖다가 척추 장애인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격이 없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제가 비로소 그곳에서 맛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계속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능력을 보이느라고 애를 쓰면 살았어야 됐어요. 그래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선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그곳에만 있어도 우리 그곳 사람들이 so beautiful 막 눈에 빛이 빰빰만 나는 거예요. 저보다는 사실 다 키가 크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약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맞아요. 자기들보다 키가 작고 이렇게 다니는 저가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타의 다른 선교사님들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쩔룩이면서 걸어가잖아요. 그 와서 업어줘요. 등을 내밀었어요. 잊을 수 없어요. 빨래 빤다고 내다 놓으면 아이들이 확 몰려와요. 싹 다 해가지고 개켜갖고 갖다 줘요.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은 금메달의 맛으로 살다가 말씀의 맛을 따라 살기로 하고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 근데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은 십자가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양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사랑하는 생명을 내어서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을 내는 십자가의 예수를 낳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광야에 서 계십니까?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처럼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다시 1260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꿈도 내려놓게 되지만 하지만 바로 그래서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만국을 통치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